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마지막 장 교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에 어떤 과목들을 최고 힘들어 하셨습니까? 수학. 네, 저도 똑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수포자가 뭔지 아십니까?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수포자라고 합니다. 저는 수포자였습니다. 수학이 너무너무 한번 따라잡지 못하니까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마 문성효 권사님은 수학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아마 공부를 잘 하셨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수포자였습니다. 수학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근데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배우기 힘들어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전도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것들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궁휼,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휼히 여기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궁휼은 뭐한 겁니까? 궁휼은 비참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궁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은혜 받지 못할 만한 자에게, 사랑받지 값어치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라면 비참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궁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휼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말씀해 봅시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그 큰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큰 물결을 내리시고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니 진짜 사공들이 이게 누구 때문일까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당첨돼요?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요나가 당첨이 되고 물고기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리죠.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아마 준원이보다 더 큰 물고기인 것 같아요. 요나를 먹었으니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뱉어집니다. 어디로? 니느웨 성으로 뱉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상륙했다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그곳에 떨어진 요나는 3일 길인데 하루 길만 이 큰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요?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니느웨 성이 임금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 앞에 니느웨 성이 그 악한 니느웨 성이 반응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비를 베푸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성에 내리기로 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니느웨 성만 긍휼을 받은 겁니까? 사실은 아니죠. 누가 먼저 받았어요? 요나가 먼저 받았어요. 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디로 갔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곳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세컨드 찬스를 주신 거죠. 그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요나의 그 전도 앞에 니느웨 성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내가 전한 하나님 말씀 앞에 큰 부흥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웬걸 요나는 1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처사가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니느웨의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저런 놈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면 포로를 끌고 가면 목을 다 베가지고 막 성벽에 매달아 놓고 막 잔인하게 막 했던 저런 무자비한 놈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뜻을 돌이키신다고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썩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한번 2장 한번 볼까요? 2장 2절을 한번 봅시다. 2장 2절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8절 9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으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7절에도 뭐라 그래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사실 요나도 하나님 앞에 구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불순종하여 도망간 요나에게, 불순종하여 도망간 종에게, 여러분 옛날에 쿤타 킨테라는 뿔이라는 그런 드라마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흑인에 관한 이야기죠.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뿔이라는, 그렇죠, 뿔이라는 드라마였는데, 미국 드라마였죠. 근데 그 드라마에서 어때요? 쿤타 킨테가 도망가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장면이 끔찍해서 어떻게 하죠? 도끼로 뭘 자릅니까? 발가락을 잘라버려요. 왜? 발가락이 잘리면 뛰어갈 수가 없잖아요. 도망가도 금방 붙잡히는 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치요? 누구도 타보지 못한 물고기 KTX를 타고 니느웨까지 가서 그가 3일 길이 돼도 하루만 전에도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일때는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을 빚져가지고 너 왜 돈 안 갚아? 저 돈을 못 갚겠어요. 감옥에 집어넣어. 아이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다 탕감해 줄게. 그렇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죠. 그러다가 집에 풀려나서 집에 가는데 자기에게 얼마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랬더니 너 왜 돈 안 갚아? 아이고 제가요 돈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악이 많은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 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원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타인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난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를 쏟습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2절 시작. 할렐루야. 무슨 행동까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까지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며칠 전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기도하며 찬양하고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요나가 불과 며칠 전에 요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180도로 싹 바뀌어버렸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을 흘려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다가 며칠 지나면 싹 바뀌네. 변덕이 못 굴듯 한다, 죽 굴듯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도 드리던 그가 하나님 앞에 썩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긍휼의 여기심 받으면 두 손 들고 찬양하다가도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는 것이 누구 모습이다? 누구 모습이다? 김집사 모습이에요? 박장로 모습이에요? 누구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그럼 따라해봅시다. 요나가 누구냐고? 바로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요나, 요놈, 요나. 따라해봅시다. 요나. 자기 손을 가르쳐보세요. 요나. 그 누구라고요? 나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불순종했던 것까지, 여러분, 사실은 성도들도 똑같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이러실 줄 알고 내가 그랬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잘못된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이게 기도예요, 협박이에요? 기도입니까, 협박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 같은데 협박 같은 기도들 할 때 있죠. 하나님, 나 이번에 안 고쳐주시면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도. 어떻게 협박하죠? 교회 안 나와. 목사님 나를 찾아오셔서 잘못했다고 해야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거의 협박 아니에요, 협박? 나도 좀 할 말 좀 하고 삽시다. 협박해 막. 여러분,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때를 쓰는 거죠. 어린아이같이 때를 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때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머리 쳐박고 차라리 죽이세요, 나. 그냥 죽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에이, 배은망덕한 놈. 죽을 테면 죽어라. 그러십니까? 아니죠. 4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옳으냐? 이게 아니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누가? 아버지가 철부지 아들에게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야, 이놈아, 네가 지금 화내는 게 모르냐, 이놈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와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요나를 향해서, 마치 철부지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등을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철부지 요나를 향해서, 야, 너 한번 생각해 봐봐. 네가 이거 화낼 만한 일이니? 너 네가 나한테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화낼 권리가 있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온 것 자체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 공로로 온 것처럼,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갈래요, 뭐.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때 사춘기 애들은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문 집사님 대답해요, 안 해요? 광빈이가 안 하죠. 네. 요나도 대답해요, 안 해요? 5절에 보니 읽어봅시다. 시작. 씩씩거리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자 하면서 올라가서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하나님 앞에 1인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어떻게 하는가 보자.
불과 유황을 쏟으시냐? 아니면 용서하시는가 하면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내가 엄마가 나를 문 열고 들어와서 간식 갖고 들어오는지 나를 그냥 냅두는지 그냥 볼 거야.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7절 6절 볼까요? 시작. 따라해봅시다.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요나가 무엇 때문에 기뻐했냐면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어요. 박넝쿨이 딱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쫙 주시니까 아주 속성으로 하나님이 박넝쿨을 만드셨습니다. 그 박넝쿨에게 아주 뭐 하나님이 성장 촉진제를 놓으셨는지 모르지만 박넝쿨이 아주 막 급속하게 자라난 거예요. 막 제키와 콩나무처럼. 그래가지고 박넝쿨이 탁 그늘이 지게 하니까 요나가 기뻐했다, 행복했다 그래요. 여러분, 요나가 사명 받을 때 기뻐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기뻐했을까요? 그럴 때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게 뭐예요? 요나가 진짜 기뻐해야 될 거는 사명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걸 기뻐해야죠. 사실은 바다에 태풍을 내리실 때도 기뻐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기뻐해야죠. 그가 전한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 금식하며 했을 때 기뻐해야죠. 근데 우리가 기뻐하는 건 뭐예요? 야, 오늘 홈쇼핑을 내가 틀다가 우연하게 10만 원짜리 하는 청소기인데 5만 원에 샀어 하면 하루 종일 얼굴에 미소가 막 탁 쳐요. 막 10만 원짜리 내가 5만 원에 샀어. 아주 막 박권사님도 유직원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유권사 빨리 홈쇼핑 봐봐. 청소기를 5만 원에 한대. 그냥 하루 종일 기뻐요. 근데 진짜 기뻐할 거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거 기뻐해야 되잖아. 그런데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기뻐하지 않고 쓸데없는 거, 헛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시작. 하나님이 군뱅이 같은 벌레를 하나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자라난 것도 빨리 자라났는데 이 벌레가 이 박넝쿨을 갉아먹기 쏙쏙쏙쏙쏙쏙 이렇게 갉아먹는데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동은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뜨거워. 그러니까 그 그늘 때문에 시원해가지고 기뻤었는데 박넝쿨이 탁 시들어 버리니까 그 뜨거운 햇볕 때문에 어떻게 해요? 8절 시작. 네, 좋았던 기분이 하나님 앞에 썩냈다가 박넝쿨 때문에 또 기뻐했다가 또 이제 박넝쿨이 시드니까 또 썩내네. 왔다 갔다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좀 종잡을 수 없는 신앙 좀 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좀 일관되게 갑시다. 할렐루야. 아주 우리의 신앙도 좀 일관되게 좀 가세요. 야,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쩔 때는 그냥 척이했다가 어쩔 때는 저를 보고 웃었다가 어쩔 때는 뭐가 마음에 안 들이지 막 얼굴이 잔뜩 찌푸렸다. 그럼 저는 또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을까? 저도 고민에 빠집니다. 제발 좀 일관되게 갑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럽니다. 또다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야, 네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화낼 것에 화내고 기뻐할 것에 기뻐하고 아파할 것에 아파하고 좋아할 것에 좋아하고 정말 너 그러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자,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기뻐할 것에 기뻐하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화내는 게 뭐예요, 사실은? 사소한 것들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시험 드는 게 대부분 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어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권사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아닌 거에 시험 들어서 누구 말 한마디 뭐 그런 거 하나에 시험 들어가지고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고 진짜 화내야 될 것에 화를 내야죠. 누구처럼? 비느하스처럼. 할렐루야. 선지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요나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을 10절에 하십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자신의 정당성을 끝까지 꺾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서 얘기를 해줘도 끝까지 자신의 생각의 옳음을 옳다고 꺾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의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긴 요나의 대답도 없어요. 무슨 미완성 교향곡처럼 그냥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말씀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요나의 말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짓거리를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네 자신 한번 돌아봐라. 너는 정말 집착할 가치도 없는 것에는 집착하고 이 박넝쿨 하나에도 집착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정말 소중한 가치가 뭐냐?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어. 할렐루야. 야, 네가 진짜 소중한 게 뭐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좀 분별합시다.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것들은 내버려두고, 여러분, 대부분 교회들이 쓸데없는 것에,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짓거리에 골몰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전도가 중요하고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하고, 거기 뭘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게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거기 뭘 따질 게 있어요? 하루사이와 같은 식물, 그것도 자기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그 박넝쿨에 웃고 울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12만 명이라는 생명이 니느웨 성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아끼고 그들에게 궁율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아멘입니까? 그게 당연하잖아요. 방 놓고 그래 네 마음을 쏟을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될 게. 할렐루야. 목자들이 요즘 그런 말이에요. 이제 목사님 마음을 좀 알겠습니다.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목사의 심장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요. 요나는 사춘기 아이처럼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요나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치 없다고, 저런 놈이 무슨 적이냐고 말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궁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궁휼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궁휼이 무엇인지.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는 뺑소니 했어요. 그치요? 하나님의 사명 버리고 뺑소리 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뺑소리 친 그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 자신은 하나님의 궁휼과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였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는 잊어버려요. 뭐 한다고요? 잊어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궁휼히 여기셨는지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궁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휼받을 그런 자격과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대답 좀 해보시오.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멱살 잡고 감옥에 가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줄 나 하나님 그런 분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이 알음은 뭐예요? 지식적인 알음이에요. 지식적인 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참 어리석게도 그것을 체험하고 겪어보지 않으면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다 알지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를 통해서 100번 말씀을 들어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광야의 훈련학교에 보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군대 갔다 와봐야 엄마 아빠 마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궁휼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격한 스트릭트한 사람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울 뿐만 아니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외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프게 배웠습니다. 힘들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는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